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에 대해인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은 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가 지금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돌아보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50편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인이 백성들을 향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45절까지 이 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권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국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원문을 살펴보시면 1절부터 이 7절까지는 정확하게 10개의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을 보시면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한 문장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3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3절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4절에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5절의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의무, 가장 마땅한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높이 간절히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할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 나갈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쉽게 자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보다는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될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피부로 더 쉽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따져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더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그런 현실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찬양이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괴로우니까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본성적으로 잘 되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잘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굳이 이렇게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고 힘드니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의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본성적으로 방을 잘 정리하고 정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본성적으로 이 아이들은 방을 어지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놔두면 더 어지럽혀지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너 방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본성을 꺾고 엄마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본성적으로 놔두면, 우리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찬양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불평하게 되어 있고 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항상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무엇인가?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찬양도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를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에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인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8절입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누가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시편을 읽는 이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8절 이하에서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이하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현실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근, 양식이 끊어졌다, 종으로 팔렸다, 착고를 찼다, 쇠사슬에 매였다. 이런 상황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읽을 때 막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표현들인가요? 여기서 지금 요셉이 경험했던 이 모든 현실들은 막 감사하고 기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근심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현실을 경험할 때에도 여전히 요셉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마음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요셉이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요셉의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의 삶을 통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삶의 결과, 자신의 이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 결론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자기의 할아버지 이삭과 맺으신 언약,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어주셨나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결국은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42절에 다시 결론을 냅니다.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살펴보고 알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고 결국은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어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5편의 이 원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